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21절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21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25절입니다.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전에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느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비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르벳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이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오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나 혹은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심지어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오해하는 것은 쉽게 발생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세 지파가
요단 동편으로 가다가 제단 쌓는 일로 오해가 생겨서 정말로 큰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오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단 동편 지파들은 큰 오해를 받았지만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결하여서 하나됨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해를 넘어서 하나됨을 이루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이 시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해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풀어내는가 하는 것이죠. 먼저 오해를 받았을 때 그것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21절부터 25절에 그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요단 동편 지파는 요단강 근처에 제단을 세웠죠. 이 소식을 들은 서쪽 지파들은 이를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려는 우상 숭배의 행동으로 오해를 하고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동편 지파는 감정적으로 그것을 대응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 내용들을 해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지파가 이스라엘의 천부장들에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2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이라는 말을 두 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요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마음껏 부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껏 부르는데 그런데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말을 쓸 때 그들은 필사를 할 때 라페드의 성경을 계속 써 나갈 때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즉시 쓰지 못하고 이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목욕 재개를 할 정도로 목욕을 하고 와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호와라는 말이 두 번 반복하네. 거기서 또 써서 여호와라는 말을 쓰기 전에 목욕 재개하고 와서 또 여호와라는 말을 쓴다는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요단 동편에 그 지파의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23절로 2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또는 그 위에다가 번제나 소제를 드리고자 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화목제물을 드리려 한다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쌓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후일에 혹시나 미래의 당신들의 자손들이 우리 자손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서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냐, 너희 르우벤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혹시라도 이렇게 미래에 자손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을까봐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그치게 할까봐 사실은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이런 단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지도자들이 받은 오해를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해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받을 때
즉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그 관계가 뒤틀리거나 깨질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성도가 목사님께 목사님이 저를 일부러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목사님이 나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 같아요 라고 서운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단지 그냥 바쁜 일정 속에서 그 성도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 것이라고 직접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또 오해를 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관계가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겸손하게 해명을 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서로를 믿고 그리고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는 오해가 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그것을 받는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그래서 그러한 오해를 풀어나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진실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 26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동편 지파는 자신들의 의도를 설명합니다. 요단강이 양쪽 지파를 나누면서 혹시라도 자신의 후손들이 신앙에서 멀어질 것을 염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단의 모형을 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단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고 했는데 이것은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닙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 후손들 사이에서 서로 오해가 생길까 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이스라엘 공동체인데 후대의 자손들이 서로 대치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설득을 하죠. 절대 이 제단이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증거를 우리가 삼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해명합니다. 28절에는 만약에 후대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말할 겁니다.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봐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29절에 보면은 우리는 실로에 있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는 다른 제단을 쌓아서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드리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를 거역하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 요단 동편 지파가 모형 제단을 쌓은 것은 요단이 가져올지도 모르는 단절을 막기 위한 조치일 뿐입니다. 이게 뭐냐면 요단강이 가로질러 흐르니까 아무래도 서로 교류가 뜸하게 되고 그러면 서로 문화적인 충돌도 있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의 세대 격차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서로에게 이런 관계가 소홀히 될까 봐 이 관계를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여호와의 제단의 모형을 만들어서 저 서쪽 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와 한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 길갈에 있는 그 여호와의 성막에 가서 우리는 제사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치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제단을 쌓은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죠. 그러니까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을 경청한 비느하스하고 그와 함께했던 지파의 천부장들이 이 진실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좋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좋게 여긴 거죠. 마음에 아주 큰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31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요단 동편 자손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이제 오해가 완전히 풀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서로 확인하고 더 이상 이것이 죄를 짓는 행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함께 계시고 따라서 우리 모두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은 뭐냐면 진심이 통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려면 서로 경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심을 느낄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혹시 우리는 이런 오해를 풀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부는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돌아 누우면 가장 먼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우리 이웃들은 어떻습니까? 형제에게 왜 불화가 있습니까? 이웃 간에 왜 갈등이 있을까요?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진심을 느끼지 못하니까 거기서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상대의 말을 잘 경청하고 그곳에서 진심을 느낄 때 오해가 이해로 바뀌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이어져서 그 마음을 좋게 받아주고 해석하고 좋게 포용할 수 없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많은 것을 가져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주 좋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용납하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진심을 들어보기보다는 감정에 앞서서 상대방의 말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을 듣는 것을 거부합니다. 딱 보니 내가 알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해가 더 깊어지는 거죠. 여러분, 살같이 빠른 이런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호흡이 너무 짧습니다. 긴 호흡으로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되는데 호흡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 누르듯이 자판기를 막 누르듯이 어떤 사람은 자판기에 돈을 넣어요. 근데 자판기가 작동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불러야 되잖아요. 기다려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자판기를 그냥 발로 꽉 차는 거예요. 이 자판기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오늘 비누아스 제사장과 서쪽 지파 대표들은요, 요단 동편 지도자들의 말을 끝까지 경청할 줄 아는 긴 호흡을 가졌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능력은 깊은 호흡입니다. 우리는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 그러니까 호흡이 길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듣잖아요. 계시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낳고 족보들의 산을 넘고 레위기 하면 피바다잖아요. 그냥 짐승을 잡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냥. 그리고 이런 긴 호흡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긴 이야기들을 경청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능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경청이 필요하고, 여러분, 속이 답답한 사람 그냥 말 들어주기만 해도 시원하잖아요. 거기다가 다른 말 얹을 필요가 없어요. 속이 답답한 사람은 할 말을 다 하도록 가만히 내버려두고 잘 들어줍니다. 그러면 속이 다 풀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경청의 능력, 우리가 짧은 호흡이 아니라 긴 호흡을 가지고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됨을 위한 신앙의 증거를 세워야 됩니다. 이제 지도자들 사이에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오해가 풀린 다음에 32절에 보면은 제사장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33절에 보면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했습니다. 납득된 것이고 오해가 풀렸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자칫 내전으로 번질 뻔한 사태가 수습됐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또 형제끼리 싸워서 멸하자 하는 말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즘 한국의 정치가 위태롭습니다. 정치가 언제 위험해지는가? 백성들의 오해를 풀어주어야 하는데 해명하지 않는 것. 주어진 권력으로 밀어붙이고 오해를 증폭시키고 있는 거죠. 진실을 풀어서 무엇이 옳은가를
그렇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덮고 또 감추고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조장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국민이 하나 되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도자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아닙니다. 왜 설득합니까? 바로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어떤 부부가 작은 오해로 다툼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서로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이, 표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부부는 매일 노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감사한 제목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 것을 감사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의 제목들을 막 이렇게 써내려가고 그것을 서로에게 이렇게 바꿔봅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니까 여러분, 그동안 부부 사이에 많은 오해가 있었던 것도 잘 풀리게 되고, 그러면서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부부가 하나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가 풀린 후에 34절에 보세요. 동편 집안은 자신들이 세운 제단을 엣이라 불렀다. 엣이라고 하는 말은 증거라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증거이고 후손들이 신앙을 잃지 않도록 하려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신앙 공동체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과 이해의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엣을 세우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는 오늘 요단 동편의 지도자들이 제단을 증거로 세웠듯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올바른 신앙의 엣, 증거를 전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야 할 것,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로 세워야 될 것을 바르게 세워서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해를 극복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해법을 배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해를 받을 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그것을 겸손하게 해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쪽 지파는 이런 의도를 알지 못한 채 동쪽 지파의 행동을 우상 숭배로 오해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동쪽 지파는 서운해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진솔하게 진위를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진실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섬김입니다. 그리고 긴 호흡입니다. 용납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증거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담아내고 지키고자 할 때 모든 갈등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서로를 이해하고 신앙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오해와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오해와 갈등 속에서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앉아서 그것을 진실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끈기와 그러한 겸손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듣고 잘 분별하며 서로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증거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공동체 이를 이어서 다음 세대도 신앙의 아름다운 그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명문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기도할 때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새벽에 일찍 문을 열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과 생업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막혀있는 모든 물건들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은혜를 주시되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기업과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부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생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하나님 모든 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업과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지혜와 명철을 도와주시고 늘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세계적인 인물들이 우리 자녀 가운데 배출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찾아가시고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시며 질병과 죄와 사망과 모든 악한 영들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들은 떠나갈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승리하고 강건한 하루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기쁨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